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당시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끝이 어디일까요? 1세기 당시 유대 지역 사람들은 땅끝을 서바나, 요즘 지명으로 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서바나 지역이 최종 목표였던 바울에게 이 로마라는 도시는 전초 기지로서 그리고 후원 교회로서 아주 좋은 도시였고 또 그걸 기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15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글을 써야 할까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시켜야만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공감할수록 더 많이 후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음을 이 종이라는 노예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라는 표현이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죠. 아무리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 해도 또 아무리 의의 종이라고 해도 이 한국 정서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필이면 왜 종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 구성원의 5분의 1이 노예였고 특별히 로마 시는 거주자의 30%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로마시에 거주하는 많은 노예들이 또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글을 읽게 될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감을 얻고 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게 될 독자들의 대부분이 종이기도 하고 또 종이 아니어도 노예제도가 아주 보편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을 비유로 설명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또 종으로서의 의무와 덕목이 무엇인지, 또 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의 독자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믿는 자들의 달라진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 종을 비유의 소재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 시대의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나요?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면서 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15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여기면서 안심하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의 종인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역시 16절을 보시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주는 사람을 효자라고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죠. 마음으로는 전혀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어버이날 가슴에 카네이션만 달아준다고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야, 이제 나는 죄 지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혹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에이, 괜찮아.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사람은 그대로인데 단지 서류상의 변화 혹은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본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암시해주는 키워드를 본문 17절과 21절,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본래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나무가 죄이면 죄가 열리는 것이고 나무가 의면 의가 열리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의 열매는 죄인 것이고 그 나무 역시도 여전히 죄의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법에 의해 판단을 받고 위법한 사실이 있을 때마다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처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받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게 믿어져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이제 죄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혹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잠시 잊고 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랑과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